두 번째 교훈, 말씀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자. 뭐든지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 그럼 말씀 중심의 삶은 뭐냐?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자, 그 말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말씀에 붙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은 또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말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서 그 말씀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걸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귀한 것.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시죠? 이건 아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이걸 기본으로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다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붙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완전히 할 수 없어.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늘 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은요, 그들도 다 예수 이름 불러요. 그들도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말씀만 붙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다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침받은 것 같지만 달라요. 어느 시절이 오면 그건 놔버려요. 그냥 힘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놔래 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붙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 도망치려도 안 되고 꼼짝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을 창조한 창조도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 속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에 매달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너무 부패하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사람들을 물러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내 이 세상 사람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자, 이게 무슨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장장 100년 동안을 지었다고요. 100년간.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그 말. 오늘 여기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늘 드리는데 이해가 되는 걸 순종하고 싶지 이해되지 않는 건 아예 순종조차 하기 싫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해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종이 돼야 돼.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은 걸 눈으로 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은 몰라요. 그 현실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절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 살아요. 그러면 현재는 되어지는 거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야, 그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7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환경을 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자기 사람들을 떠나면 유목민 시절에 족속들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뭉쳐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쫓아갔고. 뭘 쫓아갔다고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못 나간다고. 자기 경험도 있어요. 75세였어요 나이가. 자기 살아온 모든 경험을 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금방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은 의심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이루시나라고 급한 마음으로 자기 사라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인류 역사 속에 씻지 못할 큰 그런 죄악의 덩어리를 세상에 낳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근본 중심은 뭐냐?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산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어. 과연 그 말씀대로 많은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왜 하나님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 그래 나도 말씀 듣지, 뭐 설교 소리 듣고 다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 감동이라고 해요. 성령 감동. 성령 감동. 이 성령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듣죠. 말씀을 다 듣고 계신데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기 함께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떤 신령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은혜받게 해줘요.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는 다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을 은혜받게 해줘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데 바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루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단체 구원이 아니에요. 단체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인 거예요. 예? 이 단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 어떤 목사님이 이단 신천지가 와서 목사님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신천지에 와야 구원이 있다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신천지에만 가면 구원이 있더니 신천지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 너 복음 들을 때 응? 단체 보험이냐 개인 보험이냐 물었대. 응? 그러면 개인 보험을 들어야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 그럼 구원이 개인 구원인데 단체로 구원해 주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구원은 개인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는 사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교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야. 주님과의 대화가 없다니까. 남이 믿으니까 그냥 같이 믿는다는 말하고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를 따라다니는 거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 없어. 여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이 성령 감동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이런 성도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루트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만물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다른 모양으로도 은혜 받은 자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집중하고 살면 여러분들에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응? 기도라는 것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어. 다 기도한다니까. 응? 다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생명의 종교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불교도들 기도 많이 해요. 무당도 기도해요. 무슬림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달라. 기도인데 달라. 뭐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듣는 게 아니야. 뒷다 자기 소원만 올리는 거야. 자기 소원만, 자기 소리만 떠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종교인의 기도야. 우리 기독교 성도들한테 귀가 닿도록 제가 말씀드려. 예수 믿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귀가 닿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이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영생 없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 자기 소리만 듣다 해. 그냥 자기 소리만. 뭐 오래 기도하는데 뭐 대단한 것 같지? 자기 소리만 듣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교회 나와서도 그렇고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기도는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응?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도 다 주신다 얻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다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번역상에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영문 성경인데, 영문 성경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Call to me. 너는 나한테서 부르짖으라. And I will answer you.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And tell you great, 아주 위대하고,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네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네게 말해주리라. 기도의 원래 뜻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당이 기도하는 기도처럼 하지 마세요.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럼 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의 대신방 기간에 우리 덕상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우리 이은진 자매님 아주 그 인테리어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영어 학원을 하고 있고 그래요. 만난 김에 이제 전도도 했어요. 천주교도였거든요. 예수 안에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가슴에 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는 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동네에 어떤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 기도하면 다 들어줘. 예수님이 기도해주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아주 너무 좋아. 그런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못된 일을 하고 산다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야. 이게 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자기가 먼저 깨지는 거야. 자기가 먼저 깨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깨져. 자기가 깨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라. 자기 욕심만 생각해. 이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 할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기도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으는 거예요.
막 묵상을 많이 말씀 많이 들으니까 성경도 읽으니까 근데 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만 이렇게 보고 이거 성경이다 하고 읽으면요 한 장만 읽으면 졸음밖에 안 와. 성경 읽을 때 5장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 한 장만 읽으면 졸려. 아마 많을 거야.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 왜 그래? 맛이 없어. 왜 성령과의 교통이 없는데 이 성경이 보이냐고. 성경 읽을 생각이나 나냐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묻는 것도 성경을 읽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빵 폭탄처럼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14세기에 어둠의 종교의 흑암 시대가 14세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서 어두워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핫불이 돼서 나타난 사람이 14세기에 천주교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분도 성경을 읽은 분이었지요. 그분을 깨우쳐서 그 부패고 타락한 천주교의 95개 조항에 잘못된 것을 딱 발표하면서 생명 넓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종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내가 기억해 좋아해야 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이 그냥 설교로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말씀을 좀 내게 하고 계시다라고 들어야 된다고. 응?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아멘, 아멘을 많이 하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었으면 좋아할 걸 그랬다. 그러더래.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설교 잘못 듣는 거예요. 설교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걸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맞다. 그 말씀이 믿는 너희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리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나를 깨닫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다. 지난 첫째 주일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아주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올해 우리 한 해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신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로 행복하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우리 베델교회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우리 교회는. 응? 네, 그분들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응? 여기 우리 저 서원사님 목사님을 만날 때가 30대 초반. 정말 새색시요, 새색시. 그런데 신앙생활한 걸 가만히 볼 때 참 우리 권사님 오랜 생활 속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같이 비바람을 다 같이 맞고 지나왔어. 힘들게 다 지나왔어. 그러나 그런 시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우리 권사님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게 하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참 내비풀어 준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왜 그분들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귀들의 유혹도 이기고 그들이 굳게 서서 승리하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모두 기도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소권사님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들려. 옛날 교수 새벽 때 하도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다고 박원사님한테. 혹시 이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기 전에 처녀 때부터 예수 믿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어머니 친정 어머니 뭐 친정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냐고 물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굳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심이 가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분이구나. 우리 교회는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어. 그러니 그 참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자. 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